오늘은 소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세의 부르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소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모세가 말씀을 읽다가, 물론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지만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이 모세가 부름을 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한 떨기나무를 마련하셨고, 또 불은 탔지만 소각되지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채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시면서 그 불타는 그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계급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그냥 몇 사람 몇십 명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경제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면 애굽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출 전쟁과 정복 전쟁, 큰 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던 80세의 모세에게 200만 명이 넘는, 최소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살인범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거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막강한 애굽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쉽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과 의미를 알고 또한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듯이 거절 의사를 이렇게 밝힙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사실 옛날에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 동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그 뜻을 한번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땅 속에 묻어놓고 완전 범죄라 생각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아니 왜 동족끼리 싸우냐, 왜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냐, 그렇게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중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고 하며 애굽을 탈출하듯 도망치게 됩니다. 네가 뭔데 나를 재판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 너 공주의 아들 신분 돼가지고 입양돼가지고 우리가 하는 노동 그래 너 안 하니까 꼴 좋다 좋다 부럽다, 그래 너 뭐 되냐, 네가 뭔데 도대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일단 완전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이 탈로 났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모세는 두려움에 쌓여서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이 했던 말, 네가 뭔데, 네가 뭐 잘났다고, 너 뭐 돼? 웃으시는 분들끼리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 돼? 그 히브리인이 했던 말은 모세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혔을 것이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동안 이 사건은 그의 기억에서 절대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도 했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왜 그때 나서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살인도 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이렇게 비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 80세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를 쓰겠다, 모세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공주의 아들로 호화롭게 살았던 40년,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함께 떨어진 자존감과 함께 보낸 또 다른 40년, 이제 80세 모세의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았던 자아의 정체성은 아마도 내가 뭐라고 였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실수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며 자신 없어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준다거나 내가 군대를 붙여주겠다거나 이런 말씀 1절 안 하십니다. 한마디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것은 나의 됨됨이나 나의 그릇이나 나의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부르심을 우리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일에 대하여,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교육전도사로부터 15년 넘게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두려움과 또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명이란 주제에서 제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도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 경험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거나 누가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약간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전공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하고 싶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관광버스 기사도 하고 싶었고요. 택시 기사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식업을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호감 정도로 좋아했었고, 정말 제가 직업으로 삼고 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 또 하나가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되면 참 매년마다 새로운 새신자들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매년마다 갱생되는 그 복음 사역이 참 귀하다 싶어서 교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평생 이제 목회를 하니까 또 목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는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목회자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위해서 금식을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에 한 1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제 경험입니다. 1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환상 아닌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수십 개의 어떤 장면들을 그 1초 상간의 시간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휘리릭 지나가는데, 그 수십 개의 장면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어떤 상황인지, 다 어떤 의미인지까지, 어떤 뜻인지까지도 다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장면들은 뭐였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제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친구의 입을 통해서,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또 내가 꿨던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장면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제 안에 확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확신. 그 순간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확인했구나 라는 이 기쁨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 큰 기쁨은 이제 금식이 끝났다 라는 기쁨으로 그 저녁 집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매점으로 달려가서 과자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목회자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부르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남은 삶을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좀 크게 깨달은 경험이 하나 있어서 또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용암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용암교구 필리핀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맥락에 맞춰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저는 용암교구 담당 교육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용암교구 필리핀 아웃리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당연히 잘 감당해야죠. 교구 사역도 아웃리치 사역도 잘 감당해야겠죠. 그런데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이 참 어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향인지 성격인지 제가 좀 안 해본 처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좀 긴장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웃리치라고는 제가 청년 시절에 중국 연변에 한번 다녀온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행 절반 껴서
이제 노래하고 또 연기하고 이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저에게는 아우니치에 대한 전부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여권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가고,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아우니치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우니치는 교육자의 신분으로 또 인솔자가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녀와야 했고, 또 하나의 부담은 거기 갔을 때 영어로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현지인들은 이제 필리핀 세부아노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한 번, 또 세부아노로 한 번, 두 번 통역을 걸치면 이게 좀 설교가 매끄럽지 못해서 영어로 요청하셔서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됐고, 또 거기 현지인이 또 세부아노로 한번 통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큰 부담과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눌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3개월의 시간 동안 계속 무겁고 답답하고, 진짜 아우니치 가기는 가야겠고, 이건 뭐 핑계 댈 수도 없고, 정말 기쁨과 기대감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같이 다녀왔던 팀원들이 계시다면 몇 분들이 보이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역자의 역할로서 감정 노동을 한 거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아웃리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이 답답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겁이 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국 5일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를 꼭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출국 5일 전 어느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단기 선교사로 다녀왔던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구소련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구소련에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단기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입국 금지 조항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분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경책을 가져갔고, 그런데 그 소련 공항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책은 다 압수되고 추방을 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선교 사역이죠. 많은 준비를 했고 돈도 들였고 시간도 내서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으니 참 겉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선교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20년, 30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일로 이제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가게 돼서 또 일을 하고 또 우연히 만나게 된 한 크리스찬 가정과 식사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식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를 공항에서 자기를 붙잡고 겁박하고 성경책을 뺏어갔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직원이 자기가 빼앗은 성경책을 폐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그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크리스찬이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난 그때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에 막 전율이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용하시고 일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딱 저에게 들리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순식간에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난 처음이야. 잘 못해. 겁도 나. 하지만 이런 겁먹은 나도 하나님 쓰시겠지. 준비 안 된 나도 쓰시겠지. 경험 없는 나도 쓰시겠지. 영어를 버벅버벅 읽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영어도 하나님 쓰시겠지.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틀리는 게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쓰시겠지. 그 사역을 쓰시고 그 필리핀에서 머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 마음이 드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든지, 무엇을 명령하셨든지, 어느 자리에 세우셨든지, 어떤 감동을 주셨든지, 어떤 인내와 어떤 용서와 어떤 참음과 어떤 결단을 말씀하시든지 그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하여도, 여러분 능력 밖의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생, 별것 아닌 인생, 뭐 되지도 않는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세의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부르신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무엇을 명하셨든 어디로 부르셨든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일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상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와 꿈과 비전이 우리 모두의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값지게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